오늘 교재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 임종하는 일을 위해서 경전을 읽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시장경 제7장입니다. 이익 존망품. 그래서 존망,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익 존망품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모두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천도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익 존망품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하면 죽어서 천도를 받는 사람이나 살아서 천도를 해주는 사람이 다 같이 이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천도를 받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천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대6으로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죽은 사람은 7분의 1을 받는 반면 천도해 주는 사람은 7분의 6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익 존망품은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이나 모두 이익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거나 또 공덕을 닦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익이 크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지장경 제7장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모두 이익되게 하는 이익 존망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임종하는 일을 위해서 경전을 읽어라. 224쪽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분이 지나니까 낮에 길이가 짧아지고 저녁이 길어져 가지고 요즘 6시 반만 되면 어둡습니다. 아침에도 6시 반이 넘어야 좀 환해지고요. 8시 16분입니다만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장 일하시는 분들 저녁 공양하시고 나면 졸릴 테니까 함께 읽어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그때의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관찰하니 이 연부제 중생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을 움직임이 죄 아님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부제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하는 행위마다 죄 아님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설사 좋은 이익을 만나더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흔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혹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죄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진흙길을 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과 같아서 갈수록 피곤하고 갈수록 무거워져서 발이 점점 깊게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서 대신 져다 주거나 혹은 전부 다 져다 주게 됩니다.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며 붙들고 주고 권해서 그로 하여금 다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약 평지에 이르게 되면 걸어온 험한 길을 돌아보고는 다시는 험한 길을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히는 중생들은 작은 털끝만한 것에서 시작하여 곧 한량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므로 목숨이 다할 때에 남녀의 권속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베풀어 앞길을 도우며 혹 깃발과 일산을 달며 혹 기름 등잔을 켜며 혹 좋은 경전을 독송하고 혹 불상과 여러 성상에 공양을 올리며 혹 부처님과 보살과 벽지불의 이름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또는 근본식에 남아있게 합니다. 근본식에 밑줄을 치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그 과보를 느끼게 됨을 헤아려 보아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권속들의 그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성스러운 인연을 닦음으로써 이와 같이 많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장경 공부하면서 한자로 든 원문을 우리가 좀 공부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지장경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대체적으로 이해들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법부님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식이라는 밑줄을 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이 근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근본이니까 뿌리 근자, 근본 본자, 근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그러면 뭐 안식, 안입이 설신이니까 이식, 비식 등등 모든 식이 의지할 곳이 되는 근본 심식인 소위 제8식 아리아식을 가리켜서 근본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8식 근식 뿌리 근자입니다. 근식이고 우리가 이 근본식 그러면 아리아식을 얘기한다. 그 아리아식 제8식을 달리 우리가 부를 때는 본식이다. 근본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제8식을 우리가 아리아식을 여러분이 이제 근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5쪽을 한번 보시면 지장보살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은 선한 이익을 만나더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흔들려서 악연을 만나게 되면 죄가 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인연을 만나면 거기다가 온 힘을 쏟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좋은 기회마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선한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한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지장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사람은 진흙길을 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과 같아서 갈수록 무거워져서 발이 점점 깊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냥 진흙길을 가도 발이 빠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졌으니 더욱 깊게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선지식을 만나면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식은
좋은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인생의 바른 이치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식이 악영과 선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자기의 짐을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의 어떤 이치를 만나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며 붙들어주고 권해서 다리를 굳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한 평지에 이르게 되면 나쁜 길로 갔던 것을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226쪽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지식은 나의 사부. 이 사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이끌어주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스승사자, 부자도 스승부자를 써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식은 나의 사부. 선지식은 나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보호해주고 보여주고 인도해 주신다. 선지식은 나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신다. 선지식은 나의 안목. 부처님을 저 텅 빈 허공과 같이 보게 하신다. 선지식은 나의 항구. 그 항구를 통해서 열애의 연꽃못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선지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처님과 보살, 벽지불의 한 이름과 한 호를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호를 우리가 외운다고 하는 것은 지장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한다는 말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웃정교 같은 경우는 임종 예배도 있고 임종 미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임종 연부를 잘 안 넣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속가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좀 이렇게 이제 흐리지 않을 때죠. 정신이 맑을 때. 다만 이제 그 생과 사의 그 이제 갈림길에서 좀 힘들어하고 계실 때 성당의 신부님하고 그리고 수녀님을 모셔가지고 종부성사를 받습니다. 이 종부성사가 말하자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임종 연불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임종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임종 미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한 2년쯤 됐나요? 우리 법우님 가족, 불교대 학생 고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투병 중이신데 의식이 좀 흐리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물론 이제 임종 연부를 해드리고 나서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의식이 약간 희미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스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좀 오셔가지고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한결같이 스님을 좀 모셔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곳으로 의식이 있을 때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임종 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그 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만은 아주 시설 좋은 병원이더라고요. 그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1인실에서 계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임종 연부를 모셔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바로 이제 앞둔 사람의 귀에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한다는 말은 바로 임종하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에 이제 49제도 뭐 중요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장례식장 빈소에서 영가님을 위해서 시다림 연불, 시다림 법문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식이 있을 때 스님을 모셔서 임종 직전에 임종 연부를 들려드리는 것이 그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는 가장 좋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또 자식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또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것은 임종연불이고 그 다음에 시다림 법문이고 그 다음에 49제고 천도제다 그런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임종 연부를 할 때요. 혹시라도 우리 법부님들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 임종 연부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연부를 하면서 그 연부를 하기 전에 이 수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분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불명을 지어서 불명을 드리고 그 불명으로 임종연부를 해드리면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 삼아서 우리 법부님들 나중에라도 살다 보면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임종을 우리가 이제 앞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참고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흔히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자꾸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해드리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연부를 해 주어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게 하면, 이게 지금 잠재의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근본식입니다. 근본식.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게 한다. 뿌리 근자, 아식자, 근식, 근본식, 제8식,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결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임종 앞둔 사람에게는 우리 불자들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스님을 모셔서 임종 연보를 해 주어가지고 해드려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게 하면 그 인연으로 죄가 소멸되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까 근본식 밑주셨잖아요. 그것이 근본식이 줄여서 본식입니다. 본식이라고도 하고 근식이라고도 하는데, 근본식, 본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8식, 저장창고, 아리아식이라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는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제8식인 근본식, 아리야식은 모든 것을 저장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생으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알아들으면 더 좋고, 의식이 희미해져가지고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 8식인 근본식, 아리야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다음 생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염불을 해주면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제8식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제8식. 우리가 이제 6식, 7식, 8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 8식이 저장 창고입니다. 저장 창고. 그래서 그분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염불을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시에 꼭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임종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염불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몇 차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여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실생활에서 보면은 임종시에 스님을 모셔가지고 염불을 해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종시 염불을 해드리는 분은 또 스님을 모셔서 빈수에서 망자를 위해서 시달인 법무, 시달인 염불을 또 해드리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살생의 업을 지은 사람, 살아서 또 개를 파한 사람, 또 병으로 신음해서 죽어가는 사람, 또는 원한 맺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은 업보 때문에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편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힘들게 불행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그런 염불을 하게 되면 평안을 얻는 거죠. 평안을 얻고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극락에 왕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염불 정진을 한 사람과 임종시에만 염불한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종의 순간에만 염불하는 사람은 극락세계에 가도 구품연화대가 있잖아요. 구품연화대 중에서 상품 상생은 못하고 하품 하생의 연화대 속에 태어나가지고 또 거기서 열심히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 평소에 염불하면서 도를 닦은 사람과의 왕생과 다른 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염불 정진을 꾸준히 한 사람은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더라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지만 임종할 때에 그러한 염불의 공덕으로 태어나는 이 과보는 하품하생의 연화대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품하생이지만은 극락세계니까 여기에만 태어나도 더 이상의 이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퇴보로 타락도 불행도 없으니까요. 여기만 태어나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꼭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의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스님을 모셔서 임종염불 의식을 꼭 해드리는 것이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살아있는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러한 예의다, 해드릴 수 있는 도리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 226종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염불을 해주면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제8식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식, 근본식에 남아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그 근본식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의식세계가 있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과부를 느끼게 될 때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근을 닦았기 때문에, 선근을 닦았다는 것은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임종 염불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위의 과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다시 몸이 죽은 뒤에 49일 이내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좋은 과보를 받는다. 망인을 위해서 49일 이내에 복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49일은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 기간. 우리가 보통 꿈을 꾸어도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험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 좋기도 한 이 세상에 숱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는데 죽었다고 당장 그 영혼이 사바세계를 바로 떠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데 목숨이 다했다고 쉽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49제에서 염불과 법문을 해주어 가지고 인생의 실상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염불정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 살아서 염불정진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염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임종 직전에 임종염불을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입장 빈소에서 시다림염불, 시다림 법문, 시다림 염불을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 7번의 제를 지내면서 49일 동안 염불과 법문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인생의 실상을 깨우쳐 주고 이생에 대한 집착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살아있는 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27조 밑에 쭉 보면 육체만으로 이야기할 때 태어나는 것은 푸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구름이 정처 없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푸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밑줄을 치시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구름이 정처 없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밑줄을 치시고, 이 글귀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글귀를.
이 서산대사께서 하신 이 절명시라고 그럽니다만, 청어당 휴정스님께서 쓰신 절명시입니다.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이다. 생야 일편 부운기라고 하는 것은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야 일편 부운멸은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운 자체의 본무시라니, 구름 그 자체는 실체가 없으니 생사 거래가 역여연이도라. 역여연이도라. 삶과 죽음이 또 오고 감이 그와 같도다. 이 서산대사의 절명시라고 하는 것은 해탈시입니다. 해탈시. 해탈시인데 원래 이제 전체의 내용을 좀 여러분 소개를 한번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공술의 공수것이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고. 날 때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갈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인 듯하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뜬구름 자체는 본래 자체가 실이 없나니 죽고 사는 것도 역시 이와 같도다. 독일, 물상, 동로, 다면불수 어생사. 그러나 여기 한 물건이 항상 홀로 드러나서 다변이 생사를 따르지 않네. 바로 이러한 서산대사의 해탈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풀어서 쓴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푸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구름이 정처 없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생과 사, 가고 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구름의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본식인, 아까 말씀드린 근본식인 제8식, 저장창고인 아류야식을 통해서 염부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망인을 위해서, 또 망인이 되기 직전이 임종시니까 임종시에나 망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망자를 위해서 염불의 공덕, 또 망인이 되기 직전에 임종시에 염불했을 때 공덕에 관한 얘기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28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도 49제를 지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49제라는 것은요, 윤회를 인정할 때, 윤회를 인정할 때 49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님과 불교의 스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디에서 서로 말문이 막히느냐, 서로 어디에서 극과 극이냐, 불교의 윤회가 나오면 서로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잖아요. 윤회를 인정할 때 49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49제는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49제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49제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돌아가신 후 49일 되는 날에 예를 들어서 뭐 추모공원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탤런트 뭐 아무개 49제를 뭐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49제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49제 유래에 대해서 나오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공부해서 여기 49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8조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육신이 죽은 뒤 49일 이내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능히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취를 내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악도입니다. 악도. 우리가 보통 사막도, 사막취 그럽니다. 지옥, 악귀, 축생을 얘기합니다. 만약 육신이 죽은 뒤 49일 이내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능히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취, 악도를 여의고 사막도를 여의고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남을 얻어서 수승한 즐거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권속들의 이익도 한량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49일 해주면 이 공덕이 망자와 산자. 그래서 우리가 존만품이거든요. 망인과 49제의 대상이 되는 영가님과 49제를 모셔드린 그 가족들에게 다 똑같이 이익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속들의 이익도 한량이 없는 것이니 그 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제가 지금 부처님과 천룡팔부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들의 증명하에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기를 임종하는 날 산목숨을 죽이지 말고 나쁜 인연을 짓지 말며 귀신에게 절하여 제사하지 말고 모든 도깨비들에게 구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임종하는 날 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29쪽을 보시면요. 왜냐하면 산 목숨을 죽이고 또는 내지죠. 귀신에게 절하여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작은 먼지만큼도 돌아가신 분에게 이익이 없으며 다만 죄악의 인연만 더욱 깊이 맺어집니다. 가령 내생이나 혹은 현생에 성인의 힘을 입어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임종 때 여러 권속들이 이러한 나쁜 인연을 지은 관계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들을 변명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조그마한 선근도 쌓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하거늘 어찌 차마 권속마저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식량이 떨어진 지 사흘이나 되고 지고 있는 짐은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물건을 부탁받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점점 더 피곤하고 짐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연부제 중생들이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선한 일을 털어가나 물 한 방울, 모래알 하나, 먼지 하나만큼만 했어도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49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 이내에 널리 선한 일을 지어라. 가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널리 선한 일을 짓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49제는 77제라고 하는데 제를 지낼 때 7번을 지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지내니까 77제입니다. 77제. 77에 49. 그래 49제인데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망자를 위해서 주옥 같은 법문과 그리고 연부를 들려드림으로써 돌아가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신 분도 근본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식이 있기 때문에 망자가 주옥 같은 부처님의 법문이라든지 연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식은, 근본식은 제8식 아리야식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이라든지 스님을 통해서 또는 연부를 들려드리면 그 돌아가신 망자가 그 부처님 법문이라든지 연불의 소리를 듣고서 지혜가 열려가지고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혜가 열리면 이생에 대한 집착을 다 떨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9제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요. 49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우리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생사가 이려다 그래요. 생사가 똑같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고, 언젠가는 사람은 다 생을 마치고 다시 다른 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생을 받는 기간 동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삶과 죽음의 이치를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지, 특히 망자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우리가 이 49냐 천도제 지낼 때 무상계를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상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 생주이멸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잖아요. 재무상의 생주이멸과 성주괴공이 있는데,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은 생주이멸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은 성주괴공이거든요. 생주이멸, 생, 날생자, 나서, 머물 주자, 달을 이자, 그리고 멸할멸자, 나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다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자에게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49제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 번의 의미는. 두 번째 49제를 지내는 두 번째 이유는 망자가 죽은 사람이 다하지 못한 못다한 복을 산 사람들이 망자를 대신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경전을 읽어주고 49일 동안 염불을 해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크게 보시도 하고 49일 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또 경전도 간행해주고 법보시죠. 또 신심이 돈독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망자가 남기고 간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가지고 절도 지어주고 불사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법당도 잘 만들어주는 등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중생이 임종하는 날 생명을 죽이거나 악연을 짓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거나 도깨비들에게 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은 영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잡신, 잡든 신이죠. 잡든 신. 임종 무렵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은 망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주위에 인연만 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즘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미 죽은 것을 사옵니다. 그래서 하기야 뭐 전부 다 돌아가시면 집에서 3일상을 치르는 데는 사람은 없고 장사를 지내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은 전부 다 뭐 장례식장 치르기 때문에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문상객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음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장의 음식처럼 비싼 게 없어요. 무척이나 비쌉니다. 거기서 보면은 돼지고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수육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죽은 걸 사다가 옛날에는 임종한 날에 돼지도 잡고 또 부잣집은 소도 잡고 충청도 그 한산 모시의 고장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쪽에 가면은요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고는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집에서 초상을 치렀기 때문에 필히 개를 잡아서 그 개고기 요리를 오는 그 문상객들에게 대접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런 일은 망자에게는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거죠. 오히려 부모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또 대부분 망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앞세워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수도 있죠. 망자를 위하려면 살생을 할 것이 아니라 살생의 반대 개념이죠. 방생을 해야 된다. 망자를 위해서 묘비를 화려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묘비를 잘 만드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지 결코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망자를 위해서 이 묘비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보다는 망자를 위해서 절에 49제를 봉행해주고 100일제를 봉행해주고 1년제를 봉행해드리고 3년제를 봉행해드려서 77제, 100일제, 1년제, 3년제까지 대상소상을 모두 절해서 천도식을 베풀어서 망자를 극락세계로 보내드리는 것이 더 수승한 공덕을 쌓는 것이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해야 되는 도리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망자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 묘비를 아주 거쳐 화려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들 안 해요. 거기에는 다만 이미 흩어져 버린 지수아픈 흩어져 버린 그 육신이 묻혀 있는데 그것도 화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뼈만 묻혀 있고 화장하는 분들은 매장을 하니까 육신이 묻혀 있지만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립니다. 사람 살더미는 살은 흙으로 변하고요. 또 물로도 변하고요. 바람으로 변하고 기온으로 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묘비를 화려하게 한들 그곳에 망자가 있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이 돌이죠.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벌초 온다고 난리잖아요. 벌초. 금초 온다고. 그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영혼은.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가서 벌초해드리고 거기에 또 음식 올려놓고 차례 지내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망자를 위해서 망자에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망자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 망자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드리고 연부를 통해서 악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처를 산 사람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내세나 혹은 현세의 생에서 어떤 성스러움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임종 때 모든 권속이 악연을 지으면 망자가 선한 곳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늦어진다 그 말이. 다시 말해서 망자 자신이 지은 업만으로도 벌써 악도에 떨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신구 이로 우리가 이 삼업이라고 그럽니다만 몸과 말과 뜻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업만을 쌓고 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악업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 악업의 과보만으로도 벌써 망자가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른 악업을 지어가지고 망자가 그 과보까지 받게 된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요원한 거다. 더욱더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49제를 모셔드리는 두 가지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망자에게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49제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의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스님을 통해서 망자에게 49일 동안 들려줘야 되겠죠. 다 알아들으니 그래서 알아들어서 다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근본식 8식 아류야식에 저장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49제 의미고 49제를 모셔드리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죽은 사람이 망자가 못다한 복을 산 사람이 가족들이 또 동료들이 지인들이 대신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49제의 공덕의 비율이 나와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분의 1과 7분의 6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9제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7분의 1의 공덕으로 망자에게 7분의 1의 공덕이 가고 살아있는 자에게 그 6배나 되는 7분의 6의 공덕이 간다. 결국은 산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49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32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2쪽, 233쪽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에 법회 중에 한 장자가 있어 이름을 대변이라 했는데, 큰 대자 말씀 변자입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대변자에게 나오니까 그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요, 어디 부산광역시 어느 근처에 초등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가 있어요. 대변초등학교. 그래서 항상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변초등학교니까. 소변 말고 대변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회장, 6학년 학생이죠. 참 똑똑한 학생이 이것을 동창회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학교의 이름을 바꿨다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대변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변자를 쓰는 대변입니다. 이 대변이란 장자는 오래전부터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시방의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낸 분이다. 합장 공경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지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죄를 베풀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과 해탈을 얻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 지금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간략하게 이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얻어 듣게 되면 죄가 있고 죄가 없고를 불문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으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여러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일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 가운데 1분만을 얻게 되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잘 들어서 스스로 닦으면 그 낱낱의 공덕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덧없음, 무상의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홀령들은 자신의 지와 복을 알지 못하여 49일 동안 바보와 같고 귀머거리와 같이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의 과부를 변론하여 판정한 뒤에는 업에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만 가지 근심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물며 다른 여러 곳의 악도에 떨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 49일 안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고력과 권속이 복을 지어 구원하여 줄 것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뒤에는 오직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을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죄인이라면 천세를 지내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죄를 지어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천겁이나 만겁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 49일 동안 순간순간 모든 고력과 권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줄 것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뒤에는 오직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그랬거든. 이 망자는요 49일 동안 기다린다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줄 사람이 없는가. 이 말은 부모님들 같으면 자식이, 형제들 같으면 형제들이, 권속 친척들이 나를 위해서 49제를 모셔줄 것, 49제를 지내줄 것을 기대하다가 49일이 지나도 찾는 이가 없으면 살아생전에 자식으로부터 받은 불효보다도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근심 걱정하는 것이 바로 영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9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찾아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갈 곳은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를 그대로 받아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로 떨어지느냐? 악취,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234쪽을 보시면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설사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복을 지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7분의 1만 망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유족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결국 그 교훈은 자신의 업은 자신이 소멸하고 자신의 복과지에는 자신이 닦아야 한다 하는 자작자수, 자신이 짓고 자기가 받고 자업자득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말. 설사 그러더라도 유족은 망자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복을 지어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망자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린다는 것은 이제 스님이 49일 동안 제를 지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영가에게 들려주고 또 산 사람들은, 유족들, 가족들은 망자의 이름으로 복을 지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49일 안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고력과 피부치질이죠. 그리고 권속들이 복을 지어서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77일 49일이 지난 뒤에는 자신의 업에 따라 갈 길을 가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력과 권속들이 자기 대신 복을 지어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자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망자가 어둠의 저승길을 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49제를 통해서 도와주면 망자는 악도에서 떨어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호텔을 예약하거나 비행기를 예약할 수는 있지만 죽음의 길은 예약할 수 없거든요. 설사 예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한 심정을 여기에 잘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9제를 지낼 때 주의사항, 49제를 지낼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5쪽 보겠습니다. 다시 또 장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쥐업의 중생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권속이나 고륙이 그를 위해서 제를 올려서 복을 닦아 그의 업을 돕되 제밥을 마치기 전과 제를 올리고 있을 때에도 쌀뜨물이나 채소 잎
음식들을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드리지 아니했거든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에서 이제 제를 모실 때 이 부처님전, 신주임전, 영가님전 이렇게 이제 공양 올립니다만 그 중에서 영가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는 것도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드리지 아니했거든 먼저 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만약 먹는 순서를 어겨서 먼저 먹거나 정미롭고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마침내 구원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미롭고 청정하게 해서 부처님과 스님에게 받들어 올리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7분 중에 하나를 얻게 됩니다. 7분의 6의 공덕을 얻게 되고요.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들이 만약 그의 부모와 권속을 위하여 목숨을 마친 뒤에 제를 베풀어서 공양을 올리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돌아가시는 분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를 모실 때는 그 자세가 아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제를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한 장 넘겨서 236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도리천궁에 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으며 대변 장자도 환희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를 올린 뒤에 물러갔다. 자, 이제 여기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함께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제7장 이 존망품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죄인이 오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1100세가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고 영원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낼 때 주의사항으로서 죄업 중생은 명을 마친 뒤에 고륙이나 권속이 그를 위해서 죄를 올려가지고 복을 닦아 업도를 도와야 하는데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올린 다음에도 쌀뜨물과 나물, 잎사귀 등을 땅에 버리지 말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먼저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를 지낼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또 순서를 어겨서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명을 마친 사람이 마침내 구원의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죄를 지낼 때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릴 것이고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복을 지으러 왔다가 오히려 복을 감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에게는 오히려 짐만 더 지워드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엄숙한 어떤 의식을 올릴 때는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49제, 초제부터 시작해서 2제, 3제, 4제, 5제, 6제, 마지막 77제까지 막체까지 모실 때 보면 항상 입고 오는 옷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심이 돈독하신 분들은요 49일 되는 날 복을 벗잖아요. 이걸 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벗을 탈자니까. 그래서 49일 때 구제까지 매주 절에서 제를 모실 때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마음 자세,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존귀한 일이 뭐예요? 삶과 죽음에 관한,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보다 더 엄숙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내는 사람도 마음을 닦아서 죄를 지내야 되고, 스님도 마찬가지. 마음을 닦아서 모든 것을 다 정갈하게 하고 죄를 지내야 되고, 유족들도 이 지내는 동안에는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 자세, 몸가짐, 행동, 모든 것들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지낸 복이 있다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은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하에 못된 짓을 해서 지탄받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모두 꿇어 앉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배하고 성불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천하의 악독한 사람도 죽으면 열반에 들었다거나 성불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런 마음들은 바로 이 지장경의 영향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장신앙이 많이 발달이 되고 지장신앙이 많이 이렇게 널리 그 불자 사이에 독송되고 들켜지고 있는 신앙이죠. 또 이제 본문에서 정근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스님에게 받들어 올리면 목숨을 바친 사람의 7분의 1의 공덕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내면 돌아가신 분에게 이익이 되니 마땅히 돌아가신 부모와 친척을 위해서는 49제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공양을 올리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양 올리는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불교에서는 지극한 마음을 해야죠. 특히 망자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망자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익 전망품입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연부제의 모든 귀신들이 한량없는 보리심을 발하였으므로 대변 장자도 환희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올린 뒤에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죄를 지내는 일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진지하고 엄숙하고 정숙하고 또한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죄 지낼 때 하는 법문을 재법문이라고 하는데, 재법문을 하는 스님들 중에 간혹 웃음을 자아내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삼가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낼 때는 어떤 의식보다도 엄숙하게 의식을 집전해야 된다. 집전하는 스님도 엄숙하게 해야지 이렇게 웃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진지하고 엄숙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제 의식을 집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력이, 우리가 법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스님은 법력이 있다. 법력이 있다. 바로 이제 법력이라는 건 법의 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을 법력이라고 해요. 법력이다. 법력. 불법의 위력입니다. 불법의 위력. 자, 그러면 법력이 있다, 없다. 스님들도 법력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법력이 없으면 성의를 다해서 간절하게 죄를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법사된 사람의 도리다. 법사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스님. 그러니까
49제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의 도리는 법력이 있으면 좋지만 법력이 없다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영가를 위해서 기도 정진해주고 법을 설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내는 데 대한 주의사항은 무엇보다도 동참하는 유족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죄를 집전하고 죄를 주관하는 그 스님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9제를 맡기는 절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이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49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49제라는 의식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력이 있든지 아니면 법력이 없으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가지고 간절하게 죄를 모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찰, 그런 스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서 죄를 모셔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9제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가시고 나서 반혼제라고 그래서 반혼제, 돌아올 반자거든요. 돌아올 반자, 돌아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백이잖아요. 혼백, 넋이잖아요. 넋. 홀령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고하는 의식이 바로 반혼제라는 겁니다. 반혼제는 언제 지내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발인을 하잖아요. 3일 주는 날. 물론 4일장, 5일장, 7일장은 지냅니다. 보통 3일장 지내죠. 어쨌든 간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발인식을 마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 영가님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할 사찰에서 영가님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49제를 모실 사찰에서 바로 부처님께 이러이러한 영가가 오늘 우리 절에 들어왔습니다. 49일 동안 부처님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부처님께 고하는 것이 바로 반혼제입니다. 반혼제를 하고 나서 이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마지막 7제. 그리고 100일제, 1년제, 3년제까지를 모셔드려야 완벽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천도제를 마무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마지막 한 번만 지내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49제가 아닙니다. 초제부터 6제까지 생략하고 마지막 7제를 지내는 것은 49제가 아니다. 이것은 49일 되는 날 지내는 천도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즘에 보면 7번을 지내야 하잖아요. 근데 1357 이렇게 지내는 절도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도 좀 줄이고 절에 동참하는 날도 줄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49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초제 지내고 2제 빼먹고 3제 지내고 4제 빼먹고 5제 지내고 6제 빼먹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염라대왕 뿐만이 아니라 명부에 있는 시방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초제 지내고 2제 빼먹고 3제 지내고 4제 빼먹고 이런 등등으로 하면은 염라대왕에 있는 명부 시왕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신관대왕한테는 심판을 받고 추광대왕은 건너뛰고 3제 송대대왕한테는 받고 4대 오관대왕 건너뛰고 염라대왕한테 받고 또 그 다음 건너뛰고 이것은 명부 시왕들에게 장난하는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77제라는 거 뭐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입제부터 시작해서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마지막 7제 49일 들은 날까지 제를 모셔드리는 것이 7번, 이거 77제고 이거 49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다른데 조금 절약하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형제간이 많거나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부의금 가지고 대부분 비용을 내고 남아요. 물론 이제 가족이 없거나 사회활동을 않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망자를 위해서 또 망인이 남겨놓고 간 유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49일 되는 날, 1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제를 모셔드리는 것이 망자에 대한 도리지, 이런 도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망자를 그리워해 쌓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7장 산자와 죽은 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익 존망품까지 함께 공부를 해 보았고요. 9시 35분인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화보부님 두 분이신데, 부산의 수정화보부님께서 조금 늦게 출석하셨네요. 못 들은 강의는 재방송으로 듣겠습니다 그러셨고, 역시 부산에 살고 계시는 감노신보부님께서도 또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그랬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법연화보부님께서 조금 늦게 출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산에 사시는 연화신보부님께서도 조금 늦게 출석하셨네요. 자, 이렇게 네 분 늦게 출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좀 늦게 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수정화 보부님, 반갑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손덕신 보부님, 반갑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반야월 보부님, 반갑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분들이 약속이라도 안 듯이 쭉 세 분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신 일심행 보부님, 조금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들어오셨다가 무창불교대학 학장님이신 현수원 학장님께서도 이 시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학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해서 61명이 지금 방송이 아니죠. 강의를 듣고 계시네. 61명. 자, 늦게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지장보살 우리가 5악장까지 들었거든요. 이번 6악장 듣겠습니다.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 첨례 1년간 이긴 전무량사 과일심 김영정예 오늘 이익존망품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제7장 이익존망품. 임종하는 일을 위해서 염불해 드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염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산대사 해탈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삶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또 인연 중생들과 생사 이별을 우리가 당하시면 대단히 황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제적사찰의 스님이라든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시다리 모식 직전에, 시다리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거니까 임종염불을 모셔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정황이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종염불, 시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임종염불을 해드리면 살아생전에 짓지 못한 염불 공덕이 생겨나가지고 생로병사 이치를 알게 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염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천도의식은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임종염불 해드리고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장례식장 빈수에서 스님 모시다 시다리 매드리고,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째 단추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제 모셔드리고 그 다음 단추 끼는 거죠. 100일째, 1년째, 3년째 모셔드리면 완전하게 단추를 다 끼워드리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전을 읽어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49제 유래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49제의 의미에 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죠. 하나는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망자에게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 쟁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49제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49제를 모셔드리는 이유는 망자가, 죽은 사람이 못다한 복을 산자들이, 가족들이, 유족들이 대신해서 지인들이 지어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49제를 모셔드리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공덕이 많죠. 이익 존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존망품,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7분의 1의 공덕이 돌아가죠.
그리고 산자에게는 7분의 6의 공덕이 돌아가니까 사실은 49제 모셔드리면 망자도 망자지만 살아있는 자기 자식, 자신, 가족, 일가, 친척, 일신들이 평안해진다. 그런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49제를 지낼 때의 주의사항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9시 50분이고요.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다음 제 8장 염라 왕중 찬탄품, 그래서 염라대왕이 찬탄하다, 이 부분을 이제 어중간해서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9시 50분이 됐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하신 포부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하냐면 제 8장 염라왕들, 염라대왕이죠. 염라왕중 찬탄품.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염라왕들이 업으로 태어난 귀신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불도를 이루고 중생교화의 원력으로 화해났다고 찬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라왕중 찬탄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다 출석 점검을 2번이나 했으니까요. 이제 강의 마치면서,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 다 읽어보셨죠?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이번 주 주말부터 무려 열흘 동안 추석 명절 연휴잖아요. 연휴가 너무나 기네요. 그 추석날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추석날은 수업을 해도 뭐 출석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 임무로 그냥 추석날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이 11일 날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10월 4일이니까요. 그날은 추석 명절이니까 하루 쉬겠습니다. 저야 뭐 수업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절집에서 뭐 추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법우님들이 출석하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은 쉽니다. 그 공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의장이신 창법고사님이 올려놓은 글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학생회비 미납되신 분들은 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창법고사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우리가 했으니까 남은 8학기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2월 달에 모두 졸업과 수료식에 참석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반야심경 함께 외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우리말 반야심경 함께 외우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비비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무차한부 불교대학 163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은 15번째 시간이니까 지장경을 30시간, 30시간으로 공부한 겁니다. 제 7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반절했군요. 다음 시간에 8장 공부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예습도 하시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수업에 참여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한 번 들으신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겠죠. 자꾸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들어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보부님이 아주 늦게 출석했다고 그러시네요. 어차피 출석하시려면 좀 일찍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 날이니까 쉬는 날이고요. 쉬고요. 그 다음 주
10월 둘째 주 수요일 날 10월 11일 날이니까 아직 멀었네요. 보름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소성이 진행하는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방송 안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여유롭고 넉넉한 풍요로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탁하고 만행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모처럼 바깥 바람을 쐬서 그런지 감기가 듬뿍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